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나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의 이야기를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JMS나 아가동산 등과 같은 이단 단체들이 이 기독교를 포장을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나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부 교회나 또 몇몇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는 것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해집니다. 그래서 야,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하고 싸우고 싶지만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현실을 참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또 그럴 때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이지 하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이나 또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주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주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주는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새로운 세상, 신천지라고 하죠. 이 신천지로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아주 영생한다는 고 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면 우리 기독교와 굉장히 매우 유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던 것처럼 너무너무너무 유사합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제가 50년 동안 쭉 살아왔지만 50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교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사이비 종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믿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두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대접하고 또 반면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것을 통해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동생인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주 급히 달려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두 자매를 위로하러 왔던 그 주변의 친척들과 사람들이 마리아가 턱이 달려나가자 저 아이가 오라비를 그리워해서 무덤에 곡하러 가는구나 싶어서 함께 따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자면 정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그냥 상가집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말씀의 앞뒤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 모두가 들었을 것인데 왜 마르다는 나갔는데 사람들이 또 총애한다고 하는 마리아는 달려나가지 않았을까? 왜 가만히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황상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이미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고 소문이 퍼졌을 텐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어요. 마을 입구까지. 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관련된 주석을 다 찾아보고 또 이 성경 배경 주석이나 사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논문제로도 다 뒤져봤어요.
제가 책을 많이 봤다는 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다 찾아봤는데 답을 못 찾 어느 책에서도 제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던 찰나에 제가 제 아내의 퇴근 시간을 맞춰서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석양이 막 지는 거예요. 석양이 지면 어떻습니까? 땅거미가 생기죠. 이 해가 이제 지면 할 때쯤 되면서 그 땅거미가 지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문득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르다와 마리아 믿음이 적고 많고 예수님께 덜 서운하고 덜 서운하고 더 많이 서운한 이런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모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 구약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가 교차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자 27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여기 해답이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이 뭐냐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를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여러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버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시기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방하고 과거 다윗과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이 살게 할 것이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 정황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이상한 신들이 그냥 널려 있었고 거기다가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종파들이 득세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처럼 뭐 병을 고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막 메시아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할 줄,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입니다.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막 치료를 받습니다. 눈 못 뜬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아닐지도 몰라. 에이 맞아.' 옥신각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
니모시의 아들 고무대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확인까지 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르다 역시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23 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날,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과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마르다 역시 '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구나.' 하고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마리다의 믿음은 누가복음 10 장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당시 누가복음 10 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죠.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정신없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꿈치에 딱 앉아 가지고 말씀을 막 경청해서 기울여 듣고 있죠.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과거에 창세기 18 장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이 남은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그곳을 찾아오신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후세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성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 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이 천사일지 몰라.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메시아처럼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메시아를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믿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왜 마르다는 달려나가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셔서 그의 오라비를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몇 목사님께서도 여쭤봐 전화를 해 봤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운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서운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굳이 달려나갔을까요? 빨리 안 나가겠죠. "아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요 예수님." 서운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고 얘기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급히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자신을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급히 달려나간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마리아는 소문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우. "야 예수님 저기 계신데." 우르르.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달려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달려나간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양들이 그 목자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 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이단 교주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본문 37절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가자 그 주변에 함께 사람들 왕자가 함께 다 따라 나가죠.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 아팠을 때 나을 전에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11장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꼼짝도 않고 계시다가 이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이 땅에 너희들을 구한 오신 이 예수님임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다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표현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사흘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썩어서 부패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문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교차하는 그 사건들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철저하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실 거야.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마르다와 같은 믿음과 동시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함께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40절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건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우둔하여 되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마르다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와 같이 아멘,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